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레아의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서모 비라와 통관합니다. 우리는 르우벤과 비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르우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한때 종의 신분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엄연히 아버지의 부인이 된 비라와 통한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야곱은 물이 끊어짐 같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즉 디나가 즉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가나안 사람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협정을 핑계 삼아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뒤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쳐들어가서 살육해 버립니다.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여 몰살함으로 야곱 집안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야곱은 이때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유언의 특징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이 이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올 것이라고 유언할 뿐 아니라 22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은 땅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또한 신앙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다말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야곱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축복 중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유언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특징은 저주도 아닌 축복도 아닌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해석하기 힘든 유언의 내용들입니다. 49장 13절에 나타난 스불론 지파들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이사갈에 대해서는 건장한 나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음과 가칫바에 대해서도 각각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만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떤 지파에는 저주를, 어떤 지파에는 축복을, 또 다른 지파에는 축복도 저주도 아닌 애매모호한 유언만 남긴 것일까요? 49장 28절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다면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에 대한 유언은 우리가 도저히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에 대해서는 분명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제사에 수종되는 그런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한때였지만 그렇게 방탕하여
며느리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생산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야곱이 49장의 내용들을 유언으로 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어서 각자의 아들에게 그 분량에 맞도록 다시 축복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를 and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각 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이어서 각자 아이들에게 그 분량에 맞도록 다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야곱이 각 지파별로 유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도 각자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심경을 헤아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는 축복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녀들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죄, 이런 더러운 죄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언했고, 성경은 이것을 축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유언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각자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면서 또한 그 유언의 말씀을 전체가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비록 르벤이 불타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르벤과 시므온과 레윗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12지파 전체에게 죄를 경계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유다와 요셉을 진면교사로 삼아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돌이키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전체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진 유언의 내용들도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죄를 경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기 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유언을 단순히 그들 아들들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유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욕이 들끓을 때도 그 정욕을 제어하고 혈기가 분노가 끌어올 때도 그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면서, 또한 살아가다가 유다처럼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뿐 아니라, 또한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과 향후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축복은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준 것이고 또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고
이 야곱의 유언을 나의 유언으로 받아들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경계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 49장 25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과 축복을 끝낸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에브론의 밭에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입니다. 나의 동족에게로. 이 구절은 야곱의 내세관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로서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조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죽음으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고 아버지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얼마든지 아들 요셉의 근세를 등에 입고 누구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 안에 안치될 수 있었지만 야곱은 조상이 묻어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땅에서 그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근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곳,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한 이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가 아닌 가나안 땅, 초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도 해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도 이제 조금만 더 애굽에 살다 보면 신앙이 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총리가 있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걱정도 외부의 침략의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었지만 믿음과 신앙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이죠. 삶의 안락함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도 망각한 채 애국인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무덤을 통해 본향을 사모하는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무덤을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또 하나의 소비적이며 낭비적인 죽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 신앙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성경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도 목표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류에 흔들리며 늘 불안해합니다. 선택과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좋은 쪽으로 선택할까에 갈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즉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부활신앙을 단순히 죽음 저 멀리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부활신앙을 끌어당겨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도 신앙의 유익한 길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님께서 그는 환상 가운데 보내줬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갔는데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소와 함께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령의 뜻에 따라 빌보에 갔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더 큰 능력이 드러나야 되죠. 이게 얼마나 낙심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한번 들을까요? 밤중쯤 되어 혼자서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속말로 입속으로 속삭이며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수들이 듣도록, 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로마의 12대 뜰 안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복음 때문에 이번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분통을 터뜨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의 터전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부활신앙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지금 감옥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저 멀리 죽음 이후에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 절망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무한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단순하게 자기의 생명도 자신의 앞날마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재수라는 신분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평상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뿐 아니라 기뻐한다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매분 매초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오늘의 삶의 환경에 적용시키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강도를 만나면서도 굶주리면서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이 다시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도록 당부하는 유언을 남기며 축복했습니다. 또한 애굽에 머무는 동안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죽음마저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난 조국 땅을 떠나 낯선 땅, 언어와 문화가 다른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기에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야곱의 후손들과 비슷한 처지에 우리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유언을 나의 유언, 즉 애굽인과 동화될까 염려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던 야곱의 유언을 나에게 주는 유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비록 뉴질랜드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해이하지 않도록 늘 경계할 뿐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번의 수예배 때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축복을 빼앗으려 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